여호수아서 15장 15장 해야지. 여호수아서 5장 13절 6절 7절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매일 성경을 해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복이 온 땅에 미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고 탄생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영적인 조상이에요. 혈통적 조상 아니에요. 우리는 뭐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군이 실존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군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인이름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적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특정 민족의 특정 문화에 개입된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고 한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일본의 하나님도 되시고 중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국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북한의 하나님도 되겠지. 뭐 북한이 다른 나라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인정 안 하죠. 불법 무장 단체로 보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인 거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어떻게 일하고 계셨느냐 그 시각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소무화로 보면 안 돼요. 이소무화로 보면 너무 잔인해 이건. 여호수아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다가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1세대가 배신을 때려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뭐라고 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의 힘으로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부르시고 삼겹살은 아니지. 돼지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줘가지고 인도하고 물이 없는 곳에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질이 뭐예요? 노예 기질인 거야.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습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버릇대로 계속 하나님을 대하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를 버리십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너희들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뜻을 너희를 통하여 이제 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세대를 버립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세도 어떻게 해요? 자기 다음 후계자를 세우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 세대 교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를 앞세우게 해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먼저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언약궤나 그 다음에 그 만나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 이름이 속죄하는 덮개예요. 속죄소라고 불러. 속죄하는 덮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 만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살과 피를 얘기합니다. 예.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언약궤가 앞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야. 내 앞에 언약궤가 앞세워져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그 말은 실제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서 있어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주님의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넜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길가를 건너고 나서 할례까지 행하죠. 할례 행하고 나서 이제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칼 두고 딱 서 있는 거야. 적인 줄 알고 여호수아가 넌 누구 편이냐? 이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랬더니 아 얘가 천사구나 해가지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라? 돌아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당대 최고의 성이었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요새였어요. 요새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앞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운 이유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 이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침략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집단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베푸신 그 심판은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나중에 매일성경 다음 우리가 배울까 모르겠는데 우리 2박 3일 할 동안도 매일성경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은 절대 아니셨어요. 그 증거로 창세기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말은 애굽에서 400년간 사는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모세 때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하실 일을 미리 들은 거예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가나안을 위해 참으셨어요. 가나안이 그 당시 행하던 풍습이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기본이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인신 제사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불에다 태워드리는 풍습까지 행하던 미친 민족이에요. 예, 불의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 민족만 심판하세요? 아니요, 우리도 심판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도 심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당하잖아.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마치 우리 지금 남북한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예. 문 좀 닫으시죠. 네, 추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죠. 우리 오늘 언약궤는 필요 없어요. 오늘날 언약궤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자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막 필 받은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게 막 여러분이 기계가 되어라 이 말은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깊이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젖어들어야 돼요.
배추가 소금물에 젖어들지 확 젖어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슨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야. 단순히 무슨 업적게이처럼 뭐 업적 쌓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 10시간 해봤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기도 말씀 생활 10시간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자.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앞서게 하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자를 내어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박 3일 수련회 하죠. 그것도 그렇게 잘 누리시고 아마 재미있게 할 거야. 그치? 김난준 목사, 우리 선생님이란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막 말씀 한 장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 재미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재미있게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선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이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필 받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인생의 보장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